네, 오늘 이 두 절 가지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복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가 새로운 세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에게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좀 딱딱한 느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법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금 거룩하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정말 새로운 시작이 아닐 수 없죠.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정립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다. 저희들도 광야를 살아가면서 광야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 기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듭나고 거룩한 백성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에서 저희가 15절과 16절 두 절을 뽑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 하고 이제 16절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3대 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절기들이 그 레위기 2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절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7가지 절기들을 나의 절기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모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시고 제정하시고 백성에게 선포하고 즐겁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그 세 가지 축이 되는 이 절기들이 오늘 처음 나오고 있는데, 이 절기가 무슨 날이었고 또 이것이 지금 나에게 신앙에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자,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들이 아주 급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발효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시고 명령하셔서 누룩이 없는 빵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자, 그렇게 급박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그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지나가게 됐던 것이 그들의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한다고 6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절기로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그 아비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비월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 종교력의 첫 번째 달을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달에라고 했던 지금 무교병이 시작되는데, 이 달력을 보면 유대력 1월이죠. 아비월이 그 1월에 그 14일이 6월절입니다. 14일.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일해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간이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무교절이 그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이 죽음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을 구원했던 것을 지금 같이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출애굽 세대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후대 세대들에게 지금 기억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쁜 날이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지금 우리는 뭐 무교병을 준비해서 먹거나 뭐 그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절기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절기를 주시고 이것은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성격을 보면 이것은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부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부터 대책을 세우자, 아니면 그래 아껴라, 열심히 해라, 버텨라,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정하신 이 절기는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 큰 부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해결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즐거움의 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너희가 7일 동안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신앙생활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감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저희가 시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보면 광야밖에 안 보이는 것인데 이 광야에 있는 백성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를 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죽음에서 면해졌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다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아가고 있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백성에게 그저 이 출애굽한 사건, 곧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고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이 무교절은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무교절을,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이 아니라 누가 잡힌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 자, 그리고 이 무교절이 7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무교절은 즉 그 안식일로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즉 토요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 자, 이 안식일, 무교절 안에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이스라엘은 초실절로 지킵니다. 초실절. 자, 이것도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당시에 광야에서 주신 절기 중에 하나인데, 자, 초실 그러면 첫 번째 열매란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봄 농사, 즉 보리의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자, 이 초실절이 곧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일, 즉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어떻게 또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2월절 날 돌아가시고 어린 양으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초실절인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그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하고 완전히 매치가 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가 이 무교절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어떤 절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죄와 사망의, 즉
그 영적인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이 무교절의 이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저희가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이지만,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서 나에게 기쁘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기뻐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 되시고 또 초실절날 부활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자, 16절 전반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도 첫 열매가 나오는데, 자,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리 추수의 첫 열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죄송합니다. 네, 보리 추수의 첫 열매. 그러니까 그 초실절은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이삭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추수가 시작이 돼서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무교절을 말씀드릴 때 6월절과 초실절이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보면 다른 이름들이 동일한 이 절기를 다르게 얘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칠칠절이라고 나오고,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같은 절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77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7 곱하기 7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한 주가 7일이죠. 그것을 칠주라고 하는 의미로 77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초실절로부터 7주 후 다음 날이 바로 칠칠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초실절로부터 7주 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7주 후 다음 날이란 뜻이 돼서 50번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51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도 저희가 성경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실절이 그 봄 농사의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었다면, 이 맥추절은 여름 농사, 여름이 돼서 그 미래의 첫 수확을 드리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희가 감을 좀 잡게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얘기하시는데 이 절기들은 다 농사에 관련된 절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농사에 관련된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짓고 농경사회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추라기하고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복하고 그 땅을 얻어서 거기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축복을 선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 맥추절을 지켰겠습니까? 초실절, 보리 농사의 첫 이삭이라든지 맥추절, 또 나중에 또 수장절,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항상 선포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음 세대,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인데, 우리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을 그대로 똑같이 한 개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 광야의 세대들의 믿음이 전수가 되고, 그러나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꿈꾸고 기도할 것은 믿음의 전수뿐만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의 수확의 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때가 지나가면 저희들의 자녀들이 똑같이 이 자리에 몇십 년 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된다는 그 뜻인 것이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맥추절도 이제 오순절이라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 우리들에게 복음에 무슨 연결이 됩니까? 잘 아시는 사건이죠.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은 그냥 말씀, 제가 오늘 예화 같은 게 없습니다. 설교에서는 그냥 말씀만 계속 나누고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저를 비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그 맥추절을 지키라,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정한 추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 일으키시는 놀라운, 제가 형용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 이것이 늘 알고 있는데 왜 근심이 되는가? 왜 우리가 문제 가운데 무엇이 더 큰가? 라고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 자체가 오늘도 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자,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이 받는 자들에게는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는 광야에서 말이 안 되는 미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성취가 돼가지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영원한 추수,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풍작이고 뭐 흉작이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려오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감사, 기쁨, 또 새로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절기입니다. 수장절. 수장절. 자, 16절 그 후반부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수장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런 말 뜻인 것이죠. 즉, 이제는 봄의 첫 이삭, 그리고 여름의 어떤 그 수확의 첫 열매, 첫 수확을 넘어서 이제 그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가을에 그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 곡식들을 다 창고에 가득 채우는 그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수장절도 그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나의 절기 7개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농사의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말씀하실 때는 이 수장절이라는 말을 초막절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것인데, 자, 초막절하고 수장절도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절기를 한 10개 이상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굵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 무교절은 그냥 6월절로 이렇게 묶어서, 초시절과 묶어서 가시고, 또 요 두 번째 맥추절은 그냥 오순절이라고 기억하시고, 마지막 수장절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저희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는 백성에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농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거둘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곡식 창고에 채울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수장절을 이제는 초막절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자, 초막절이 무엇일까요? 초막을 짓는다고 해서 초막절입니다. 텐트를 짓는 것이에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기 전에 이제 늘 이동하면서 그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초막 그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로 그 이후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그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내용이 그 초막절 절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그 요한복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지금 1000년 이상, 약 1500년 전도 지금 이 초막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 때의 그 초막절 때는 그 온 백성들이 했던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행사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나중에 요한복음 7장의 한 가지 행사, 그리고 8장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행사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못. 그 사람들이 그 실로암 못에서부터 그 성전까지 이렇게 두 줄로 길게 온 백성이, 그 예루살렘 백성이 쫙 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퍼가지고 그 물을 어딥니까? 그 성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행렬이 약 한 4km 정도가 되는데, 그 한 4km 정도 되는 그 물이 계속 이동하는 그 때마다 백성들이 그것을 기쁘게 거기서 환호하고 또 함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 시대, 초막을 살아갔던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 공급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가지고 초막 짓고 살았던 40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이제 그거를 이 물을 떠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이 이 성전으로 가서 부어질 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뻐했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자, 그 장면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놀라운 기적의 말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초막절의 행사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현장에서 그 물을 나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서가지고 외치십니다. 크게 모든 백성에게 목마른 자가 있거든 다 나에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얘기하신 것이죠. 자, 기억하시고, 두 번째 행사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행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하고 연결하셔서 나중에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초막절날 이 유대인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라고도 하고, 자, 그 뜰이 있죠. 그 뜰에 이 네 구석에 큰 등을 세웠습니다. 큰 등을. 자, 하나님의 빛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그 네 개의 빛을, 큰 빛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동시에 이 물과 함께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행사였습니다. 자, 그때입니다. 그때 역시 이 요한복음 8장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같은 절기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 큰 빛이 네 개가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실제로 그 빛을, 그 등을 달고 제사장들과 그 교회 그 예루살렘의 리더들, 장로들이 그 밑에서 춤을 췄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춤을 추고 있는 때, 그때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무슨 말이지? 농사? 글쎄, 나 때는 이 말씀 받은 사람 못 지켰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지키게 되죠. 근데 그들이 계속 지켜다가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보내주시는 약속의 말씀, 막 그 빛된 말씀, 살아나는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때가 되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다 돌아와서 이렇게 외치고 기뻐할 것이라고. 즉 이 수장절이 영적인, 때가 되면 영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다 천국 곳간으로 다 모인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내가 보니,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에요. 미래를.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절기, 딱딱한 어떤 율법처럼 보이고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읽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보이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광야에서 떨어졌죠. 오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오늘 하루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오늘 하루와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